오늘은 그 땅을 차지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여호수아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장면들이 이제 시작되는 말씀인 것이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라고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부르셨습니다. 그가 바로 모세였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을 행하셨죠. 그리고 이제 모세의 사명이 끝나고 모세의 시대가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래서 모세가 죽음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누구를 부르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비서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그가 여호수아였죠.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모세를 잘 시종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를 받는지에 대해서 그와 옆에서 지켜보았죠. 여호수아가 신실한 자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성실한 자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충성된 자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누구를 부르시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진리가 아닌데 진리처럼 보이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없어도 일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이 직접 일하신다라는 말씀이, 그러한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멋져 보이지만 이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이런 측면에서는 맞아요. 어떤 측면에서는 맞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결함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막힙니까? 막히지 않습니까? 막히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또 역사하시고 또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의해서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자신 스스로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과 상관없이 일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역사하신다라는 측면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옳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멋져 보일지라도, 그것이 대단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진리가 아닌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부르시고, 언제나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언제나 사람들과 동행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뛰어나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을 부르셔서 그와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자,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부르셔서 그와 동행하면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제한받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미련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사람의 능력을 통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가난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약한 자를 통해서 그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까? 그러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드리고 나를 성결케 하고 네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 부름 앞에 내가 예응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는 상태로 날마다 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자지 말고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를 통해 부르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때 그렇게 일하시도록 나를 준비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비록 부족하고 비록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호수아를 부르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데 2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두 가지 일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약속했으던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난제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죠.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그때는 추수할 때이기 때문에 요단강이 창이라여 범람하여 요단강을 넘치는 일들이 나타나더라고 말씀하죠. 요단강이 늘 수량이 풍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네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라라고 명령했었던 이 시기에는 요단강이 범람할 만큼 요단강의 수량이 풍부한 시기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쉽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너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라라고 말씀합니다.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했었던 사람들 중에 지금 살아남아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는 것이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모를 통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홍해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에 대한 말씀을 듣고 배운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경험을 통해 홍해를 건넜었던 사람들은 이제 2명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 세대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일들을 해야 됐었던 일인 것이죠.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세상을 섬겼었던 그 모든 마음들을 다 잘라버리고 성결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잘라버리는 것 안에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버리는 일 안에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잘라버리는 일 안에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에 들어가면서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결단하고 결심하고 신앙을 새롭게 하는 일들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 안으로 들어갈 때 그 땅 안에서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 크고 견고한 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아낙 자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거인의 족속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이 몸이 장대하고
뼈가 견고하고 그래서 용사들과 무사들이 사는 땅이 가나안 땅인 것이죠. 그래서 그 땅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갈 때 그들은 계속해서 전쟁해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투해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싸우는 삶을 살아가야 됐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그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인생 안에 이제 평안하고 안식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인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그 안에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그에서 비로소 투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이 시작되기 시작하고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갈 때 외부의 적하고만 싸우는 것입니까? 내부의 적들도 막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하고 여호수아를 향해 대적하고 이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대적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모세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을 여호수아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물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지만 모세의 그 어마어마한 그 영성과 지도력과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대단한 것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적하고 적대하고 그에게 대들었더라면 여호수아를 향해서는 얼마나 그런 일들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전쟁 안에 자신의 삶이 들어가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너가 요단강을 건너가라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그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의 썰을 보면 중요한 장소가 세 가지 장소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애굽인 것이죠. 두 번째는 광야인 것이죠. 세 번째는 가나안 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다음에 그들에게 가야 될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 것입니까?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애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죄와 마귀의 종로를 한 인생들을 말씀하는 것이 애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합니까? 유월절을 통해 출애굽하는 것이죠. 홍해를 통해 출애굽하는 것이죠. 유월절과 홍해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사건을 통해 우리가 죄사함 받으며 그것을 통해 우리가 마귀와 세상과 귀신의 세력이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져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야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광야 안에서 실패하고 좌절하는 이스라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고단에서 방황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전에 찬송가 안에서 이제 가나안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묘사하기도 해요. 그런데 가나안은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가나안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안에 여전히 전쟁이 존재하잖아요. 천국 안에 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천국 안에 우리가 몰아내야 될 원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천국 안에는 우리가 몰아낼 원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우리가 죽은 후에 가게 되는 천국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비록 원수가 있고 그 안에 비록 투쟁이 있지만 그 안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씀 때문에 천국으로 오해했는데요.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그럼에도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입니까?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충분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구속의 은혜를 충분하게 누리는 그 승리와 그 평강과
그 안식을 누리는 삶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상징인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 승리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가나안을 살아가야 돼요. 가나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의 구원을 충분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죄산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책감을 경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나안을 충분히 누리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과 성결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의 종로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병고침의 은혜를 누리면서 건강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질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고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으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것을 향해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서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뒤에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발바닥으로 밟아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가 차지하기를 원하는 영토가 있으면 그곳 안에 가서 발바닥으로 밟는 것이에요. 발바닥으로 밟는다라는 것은 그냥 돌아다니고 그냥 거주하고 그냥 그 안을 거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히브리 성경 안에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 언어 안에서 발이라는 것은 신과 권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 원수 대적을 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머리를 깨트리는 것입니까? 발로 머리를 밟아서 깨트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뒷장에 보면 10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이 가나안의 10왕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대적하고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그 왕들을 다 잡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자신의 휘하 안에 있는 장군들을 통해 그 5왕의 목을 발로 밟으라고 말씀하잖아요. 발로 밟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과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원수를 제압하고 원수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신과 권세와 권능의 발을 가지고 원수의 머리를 박살내고 원수의 목을 밟으며 원수를 깨뜨리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원수를 깨뜨린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빛난 주석과 같이 원수를 깨뜨리고 발로 원수를 밟고 있으며 이 대적들을 다 깨뜨리며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과 권세와 권능으로 원수를 밟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원수를 밟는 것이요, 예수의 승리를 가지고 우리가 원수를 밟는 것이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 예수의 보혈의 권세, 예수의 승리를 가지고 십자가의 승리,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고 원수를 발로 밟는 일들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4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것이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늘 과거형과 미래형이 합해져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미 준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서는 이것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하나님께서 이미 현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 사함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가운데 성결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이미 병 고침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를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우리 가운데 이 지옥에서 건짐을 얻게 되어지고 죽음에서 건짐을 얻게 되어진 천국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것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것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온 땅을 소유하시는 것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에요. 첫째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왜 우리 가운데 이것을 주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요. 예수님을 통해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만족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 안에 칭의를 주실 수 있어요. 성결을 주실 수 있어요. 성령을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까? 아직 우리 안에 주어지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차지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얻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유업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심노하는 자의 것이요.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들어가서 차지하는 자의 것이요.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얻어내고 믿음으로 받아내는 것이요. 응답은 누구의 것입니까? 구하고 찾는 자들의 것이요. 두드리는 자의 것이요. 그것을 원하는 자들의 것이요. 그것을 얻기를 갈망하고 들어가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자의 것인 줄을 믿습니다. 아담이 왜 믿음의 길고 안에 들어갔습니까? 그는 취하는 자였어요. 그는 뺏는 자였어요. 그는 자신의 형 안에 있었던 그것까지라도 자신이 얻기를 원해서 자신의 형의 발꿈치를 잡고 자신의 형의 영의 안에 속였었던 장자의 명분까지 취하는 자가 야곱이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인 것입니까? 그렇게 천국을 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로 약속했었던 그 약속을 찾아내서 끝내는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5절입니다. 내 평생의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첫 번째는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그리고 명령하시고 3절과 4절에서는 너가 어떻게 행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시고 5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 약속하시고 그의 마음 안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서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여호수아가 대적을 만나러 가고 있어요.
제가 나눴었던 것처럼 외부의 대적이 가나안 땅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도 자신에게 반역하고 자신의 지도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무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모세의 지도력과 모세의 영도력에 대해서 반하는 무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를 대적할 자가 능히 없으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는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살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다 맛보고 살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제가 유튜브에 새로운 컨텐츠를 런칭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0km를 달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km를 달리기도 하고 12km를 달리기도 하고 때때로는 10km를 달리면서 한 1시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달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호흡이 가쁘기 때문에. 그래서 평상시보다는 좀 속도를 조금 늦춘 채로 달리면서 기도합니다. 달리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치료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의 피로 나의 육체를 뒀습니다. 예수의 피로 나의 육체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얻게 된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나를 고치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자면 저의 가나안 땅이 있을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치료자이시고 치료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치료를 주시고 건강을 주신다는 것이 저에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죄사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병고침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저에게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시다고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셨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질병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율법을 순종할 때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됨이라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의 말씀에 비춰보자면 그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에게 가나안 땅은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그 치료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붙들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으며 한 1시간 정도 시간 동안 달리면서 그 진리를 붙들면서 내 안에 쇠약함이 떠나가고 내 안에 질병의 세력들이 떠나가며 내 안에 병마를 가져오는 모든 귀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 하나님께서 나 안에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치료의 은혜를 주시도록 그 믿음의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아이성을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기럇 아르바를 깨뜨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담대함이 필요해요. 담대함. 목사가 병고침에 대한 진리를 선언할 때 담대함이 필요해야 돼요. 그냥 병고침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루터를 통해 이신칭의 교리가 회복됐습니다. 루터가 이신칭에 대한 교리가 회복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그 교리가 있어야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멘. 그 교리가 있는 사람이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 교리를 붙들어야지 가나안을 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을 진리로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이신칭의의 진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루터가 이신칭에 대한 진리를 선언하고 선포했었을 때 대적들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대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타락한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종교개혁자들을 죽이는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갈 때 대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룩과 성결에 대한 진리가 있어야지 가나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룩과 성결에 대한 진리를 선언하려면 대적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염두에 둬야 돼요. 회개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면 마귀가 싫어합니다. 거룩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면 마귀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한 진리를 선언하려면요,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은사가 필요해요. 우리 안에 방언의 은사가 필요해요. 우리 안에 병고침의 은사가 필요해요. 우리 안에 믿음의 은사가 필요해요. 우리 안에 예언의 은사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방언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언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가나안 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면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권위 있는 권세 있는 말씀을 선언하잖아요. 예수님이 권위 있는 말씀을 선언하자마자 대적들이 막 들끓고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잖아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쫓아내잖아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대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점잖하고 고상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대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복음서와 사도행전 안에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 안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내 안에 그 역사가 나타나도록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대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먹어야 되는 약들이 있습니다. 어떤 질병들은 우리가 평생 먹어야 됩니다. 그 질병 안에서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질병을 평생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약을 먹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 약을 평생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질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싸움을 싸워가려면, 그 땅을 차지하려면 내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집중하면서 그 땅 안에서 들어가서 투쟁하면서 그것을 싸우고 그것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과 그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요. 그 일들을 하려면 우리 안에 무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까? 야, 어떻게 그것에서 나음을 얻을 수 있어? 그 약은 평생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막 일어나기 시작하잖아. 그렇다고 그 약을 먹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병원에 가지 말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신 구원의 부여함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날마다 사모하고 그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니?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근데 그것이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니잖아. 우리가 죄와 싸워가고 탐심과 싸워가는 그 수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수준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박해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그러면 예전에는 같이 술도 먹고 응답회설도 즐기고 적당히 더러운 것들도 좀 취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죄다라고 말하면 대적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이야기로 이야기하자면 실제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광야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광야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광야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구약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대표합니다. 모세도 예수님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도 예수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예수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 말로, 히브리 이름으로는 여호수아인데요, 이것을 여호수아를 헬라식 이름으로 바꾸면 예수와 예수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예수와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요. 우리는 광야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향한 목적은 우리가 가나안 땅 안에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 안에서는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그 부요함 전체를 바라보고 그 전체가 나의 삶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아멘. 칭의를 믿으십니까? 아멘. 성결을 믿으십니까? 아멘. 영화를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 충만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의 은사를 믿으십니까? 아멘. 병고침을 믿으십니까? 아멘. 축사를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을 믿으십니까? 아멘.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을 믿고 그것이 우리의 유업인 줄 알아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그 땅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그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내가 이 땅 안에서 병들지 않고 강건하게 살다가 하나님, 내가 이 땅 안에서 병들지 않고 강건하게 살다가 하나님 사명 다 감당하고 내가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죽어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기는, 왜냐하면 우리 부모 중에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도 수없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가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조심스럽기는 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 땅 안에서 건강하게 살다가 강건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그 유업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 유업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러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 중에, 하나님, 내가 노방에 가서 전도할게요. 나 병 고침 주세요. 하나님, 내가 노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게요. 나 치료 주세요. 병 고침 주세요. 제가 나이가 다 들어서 은퇴하고 나면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쉬고 평안을 누리면서 내 노년을 정리하면서 살아가는 삶도 귀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제 마음 안에 또 어떤 마음도 있냐면,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내가 죽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은퇴하고 나서도 여전히 내가 거리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나요? 하나님, 내가 혹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내가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하나님, 그 대신 나에게 건강의 은혜를 주세요.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좀 있기는 해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유업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유업은 예수님이셔. 자, 이제 제가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병고침의 은사를 구한 적은 없었거든요. 물론 이제 기도했겠지만, 하나님,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을 때 병자가 고침을 얻게 해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기는 했지만, 근데 최근 1, 2주 안에 제 안에 제가 이제 막 달리기를 하면서 10km, 20km, 10km 막 달리기를 하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제 치유 기도 처음부터 이제 기도를 해가요. 이제 주제별로 해가게 돼요. 네, 마지막 기도에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기도를 이제 1시간 동안 했으니 기도할 제목이 없잖아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치료의 은사 주세요. 병 고침의 은사 주세요.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어떤 것이냐면, 제가 새로운 유업을 구하는 것이 새로운 유업. 그 유업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유업인데, 내가 구했었던 유업은 아닌데 내가 새로운 유업을 구하는 것이요. 많은 유업을 구할수록 좋을 줄 믿습니다. 적게 구해서 적게 받든지 많이 구해서 많이 받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늙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육체가 쇠해진다고. 늙으면 자연스럽게 고장나는 일들이 나타난다고. 저도 이제 50줄이 넘어가니까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안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하나하나 망가지고 하나하나 병들고 하나하나 쇠약해지다가 이제 약봉지를 내 안에 끼들고 살아가다가 그렇게 끝나는 것이 내가 갈 길이구나라고 보여지기 시작해서, 깨달아지기 시작해서,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막 달리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는. 두 번째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하기 시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달리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달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병 고침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치료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세요. 나이가 들면 당연히 병든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셔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약봉지가 하나씩 늘어나고 이 지병이 하나씩 찾아오기 시작하며, 근데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그러면 나 복음 못 전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육체가 이렇게 쇠약해져 가면 내가 예수 복음 못 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 건강해야 돼. 하나님, 그래서 나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나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유업이라고 바라보면서,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 그 은혜가 있거든요. 아멘. 그렇다고 건강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숙변해야 돼요.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이심을 버려야 돼요. 돈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사람 미워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성결에 대한 유업을 차지해야지 유업도 차지할 수 있어요. 거룩에 대한 유업을 차지해야지 유업도 차지할 수 있어요.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고 돈은 직살나게 사랑하고 자신 호주머니 안에 돈을 채우기를 바쁘고 자신의 몸과 밭과 집을 세워가는데 바쁘고 고단의 마음을 다 쏟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병 고침 이체병에서 자유케 해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에 대해서 이 유업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유업을 안 주셔요. 하나님은 너 죄 먼저 회개해라. 네 탐심 먼저 버려라. 너 이기심 먼저 깨뜨려라. 너 사람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그 죄 회개라고 성령님 그 사람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유업도 없고 유업도 넣으십시다. 우리는 이심증이 걸어 성결의 은혜도 그 유업도 우리가 차지하고 그리고 다른 유업도 없는 일들 안에 살아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유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유하십니다. 예수님이 충만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이 부유함이 예수님 안에 다 거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충만하게 누리기로 합니다. 그 은혜를 내가 다 누리기로 원합니다. 그 은혜를 내가 충분하게 누리기로 원합니다. 주님, 이신칭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신칭이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부유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마귀의 참소를 깨뜨리며 우리 안에는 두려움과 우리 안에는 불안을 다 깨뜨리는 이신칭의 유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신칭의 유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성결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성결이 우리 안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거룩이 우리 안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화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거짓을 회개하고 신실하지 않는 것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대는 음란한 세대입니다. 주님, 이 세대는 음란한 세대입니다. 주님, 이 세대는 음란한 세대입니다. 주님, 주님은 나를 정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음란을 깨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음욕을 깨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돈 사랑을 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돈 사랑하는 마음을 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돈 사랑하는 마음을 깨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돈 사랑하는 자는 광야 안에 머무르는 자예요. 돈 사랑하는 자는 애굽 안에 머무르는 자예요. 돈 사랑하는 자는 광야 안에 머무르는 자예요. 돈을 사랑하는 채로 가난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채로 가난한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 안에 쾌락을 깨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돈 사랑하는 마음을 깨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탐심을 깨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탐욕이 우상 숭배인 줄 믿습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해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역을 통해 병자가 고침을 얻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유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업입니다. 주님 주님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사역을 통해 성령의 은사가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가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언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언의 은혜가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무리로 걸으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무리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리를 걷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서 안에 나타나셨던 모든 은혜와 모든 영광과 모든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실 것을 기대하고 믿으며 고대하고 갈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가나안의 삶입니다. 그것이 가나안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는 우리가 거룩과 순결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멈추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치유와 축사를 향해 또한 달려가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는 모세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내가 날마다 치유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날마다 병고침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날마다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날마다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유가 우리의 유업입니다. 건강이 우리의 유업입니다. 지병에서 고침 얻는 것이 우리의 유업입니다. 주님 흉악한 지병에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병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자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성도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협을 받아라. 하나님의 위협을 받아라. 성도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좋은 것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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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것이 좋은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고 강건해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흉악한 질병에서 노인마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내 노년, 내 말년, 질병에 묶이지 아니하고 내 노년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내가 이 좋은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좋은 것을 구합니다. 내가 이 좋은 것을 구할 뿐만 아니라 이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대가를 내가 지불할 것을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자신을 부인하며 물질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 살지 않으며 하나님이여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고 네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을 네가 살아갈 것을 주님 앞에 결심합니다. 주님, 네가 주를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나를 위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대적들을 깨뜨려 주시고 내가 능히 대적들을 물리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가 우리의 마음 안에 공격하고 이성적인 사람들이 이성과 상식을 가지고 믿음의 삶에 대해서 폄하하고 공격하고 의심과 문제를 제기할 때에 주는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해주시고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리는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동포들과 세계를 방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